오늘 여러분과 함께 구원은 무엇인가? 제목이 너무 거대하지요? 제목이 너무 큽니다. 구원은 무엇인가?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구원이 무엇인가 전부 다 함께 이야기 나누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오늘 누가복음 19장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간인데, 적어도 이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삭개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구원이란 무엇인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 여리고에 대해서 성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라는 이름 여러분은 아주 귀에 익숙합니다. 예루살렘 아주 익숙합니다. 베들레헴 익숙합니다. 여리고 여러분 귀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성경뿐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 아주 독특한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리고는 고고학적으로 인증이 된, 즉 학술계에서도 이미 인증이 된 세계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사람이 함께 모여 사는 그런 공동의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도시 문명 가운데 지구상에서 이보다 더 오래된 그 도시 문명의 흔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메소포타미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그 어느 곳도 아프리카라든지 이 여리고보다 더 오래된 도시 문명의 이 유적지가 아직 없어요. 어느 정도 오래됐냐면 BC 8000년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10,000년 전입니다. 10,000년 전이라면 대부분의 이 지구상의 다른 동네에서는 신석기 시대예요. 그런데 다른 동네에서는 이렇게 석기 시대, 그냥 돌도끼 가지고 짐승 이렇게 잡아먹고 그냥 대충 이렇게 열매 떠먹고 이렇게 거의 원시 시대로 살았을 그 시대에 여리고에서는 도시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 여리고 가면 지금도 이 10,000년이 된, 아까 제가 BC 8000년, 그러니까 10,000년이죠. 10,000년 된 그 고대 도시의 유적이 지금도 그대로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 참 놀라워요. 이게 10,000년이나 되었구나, 놀라워요. 근데 그게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여리고입니다. 그 자리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지금도 여리고가 가보면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그래도 규모 있는 도시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서는 적어도 여리고는 상당히 부자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했어요.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의 한 부분인데, 이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이 여리고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업이 발달하고 도시 자체가 부자였으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막대한 세금을 거두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재정 이 수입원 중에 하나가 이 여리고였어요. 그런데 여리고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분께 이제 어떤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의 주인공은 여리고가 아닙니다. 그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19장 2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아주 간단해요. 아까는 여리고 이름만 딱 나오고 지금은 또 삭개오 이름만 딱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삭개오라는 이름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설명이 두 가지가 나와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여리고는 로마 제국의 아주 중요한 이 세금 수입원이었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거둘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세금을 거두는 사람을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무 공무원이 있는데, 성경에 세리라, 이 세리라는 것은 세무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 장이에요. 오늘날 따지면 세무청장입니다. 적어도 여리고에 있는 로마의 직속 임명을 받은 세무청장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세리 또는 세리장의 권한이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세금을 딱 부과하고 로마 제국에서 원하는 것만큼만 딱 갖다 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가졌어요. 근데 그거에 로마 정부가 그걸 보호를 해줬어요. 그러니 일단 세리만 됐다 하면 엄청난 부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세리장은 더 있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 참 경멸받을 짓이에요. 못할 짓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족을 팔아먹고, 옛날 일제시대 생각하면 친일파 생각하면 돼요. 나라 팔아먹고 민족 팔아먹고 똑같아요. 나라 팔아먹고 민족 팔아먹고, 그리고 같은 동족의 등허리를 휘게 하는, 착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로마인 입장에서 보면 귀엽고 예쁘죠. 돈을 많이 갖다 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미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이라는 것이, 부자인데, 저기 보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했는데 저 부는 경멸받는 부였습니다. 즉 정당한 방법으로 땀 흘리며 일한 그 부가 아니고 동족을 착취하는 그런 부였어요. 그래서 이 신약에 보면 계속 죄인 중에 죄인이, 이 세리가 계속 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있어.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같이 나갑니다. 보통 죄인이란 단어보다 세리라는 단어가 더 앞장서요. 왜냐하면 그만큼 세리, 그러면 죄 많은 사람들, 그게 당시의 통념이었어요. 그래서 세리가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그 모습도 지난번에 우리 함께 공부했잖아요.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우리가 이 깨끗함,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 더러운 것에 대해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는데, 더러운 죄인 중에 가장 더러운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리였어요. 그러니 세리장이,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19장 2절, 여기 보면 이 설명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다른 말로 하면 죄인 중에 죄인이고 아주 정말 못된 사람 중에 괴수이더라, 그 뜻입니다. 절대 칭찬이 아니에요. 이것은 죄인 중에 괴수더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딱 읽어보면 그렇게 읽힙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과 이 죄인 중에 괴수가 만나는 장면이 그 다음입니다. 1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예수님과 죄인 중에 괴수인 삭개오와의 첫 만남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장면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리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세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맨날 돈 세는 게 그 직업인데. 삭개오의 원래 관심은 돈이에요. 그것도 돈 많이 버는 거. 온통 세상 돈, 그리고 권력, 여기에 온갖 관심이가 있어요. 어떻게 재산 많이 모으는가. 돈을 위해서라면 양심 필요 없어요. 돈을 위해서라면 민족 필요 없어요. 돈을 위해서라면 의리 필요 없어요. 돈을 위해서라면 명예 필요 없어요. 세리장이 된다는 것은 이런 거 다 버렸습니다. 그래야 세리장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에 관심을 가지냐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저는 이러한 부분을 가리켜 영적 호기심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건 뭐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꼭 이게 뭐 공인된 성경에 나오는 그런 단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호기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뜻이냐면,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성령 체험을 하거나 신비 체험을 하거나 어떤 특별한 일을 당해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믿음이 확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성령의 강권적인 붙잡힘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그런 경우는 그 퍼센티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30% 정도에 불과해요. 나머지 한 70% 정도는 그 신앙생활이 뭐냐면, 가장 많은 것이 그냥 교회 따라 나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오는, 모태신앙이 다 그렇거든요. 뭘 알아서 나와요? 그냥 부모님 따라 나오는 거죠. 쫓아 나오는 거죠. 즉 반복입니다. 뭐 이해합니까? 절대 이해 못해요. 그냥 와서 앉아 듣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뭘 그렇게 큰 깨달음이 있겠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크리스마스 때 가면은 그냥 뭐 초코파이 같은 거 주고, 그냥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고, 부활절 되면 뭐 흰 옷 입고, 이런 거, 추수감사절 되면 뭐 하나 또 얻어 먹고, 설날 되면 교회에서 떡국 주고,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통 어린 시절이 다가오고 사춘기가 다 갑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때부턴가는 이 영적 호기심이 생겨요. 그거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낳고 할아버지는 증조, 그 위는 고조. 그럼 아담까지 가는데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것도 알겠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디서 오셨나? 천지창조를 말씀으로 만드셨다. 아니 그럼 해와 달과 이 물질들, 이 어떤 보통 눈으로 볼 수 있는 이게 분명히 물질 세계인데 이 물질 세계는 말씀으로 그래도 어디선가 생겨났는데 어디서 생겨났나? 시간은 맨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천당과 지옥이 과연 있는가? 그런 이 질문부터 시작해서요. 왜 악한 사람이 곧바로 벌을 받지 않을까? 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이 올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의문이 생깁니다. 이게 다 영적 호기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 무조건 믿어, 의심하지 마,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도마같이 왜 의심해? 그런데 꼭 그렇지 않아요. 이 영적 호기심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의심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느냐고 이렇게 신앙에 대한 회의도 가져보고 그러면서 믿음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영적 호기심은 우리의 믿음을 다음 단계로 성숙시킵니다. 삭개오가 영적 호기심을 가져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듣자 하니 기적을 베푸신다는데, 듣자 하니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데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삭개오의 믿음은 사도 바울처럼 엄청난 기적을 체험해서 눈에서 비늘이 확 떨어지고 3층처럼 올라가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습니다. 분명한 신비 체험, 성령의 강권적인 체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삭개오의 믿음은 어떻게 시작했냐면 그냥 궁금한 거예요. 긴가? 민가?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대부분의 신앙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교회는 맨날 나갔는데 갑자기 궁금해져. 이건 뭔가? 저건 뭔가? 알고 싶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또 보게 됩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3절 4절. 어떤 사람인가 하고 궁금했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문제가 뭐냐면 키가 작아요. 아니 왜 키는 작아가지고 사람이 많아가지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루저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키가 작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까치발을 해야 겨우 볼 수가 있는데 까치발을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키가 얼마나 작았는지. 보통 사람 저 정도 되면 포기합니다. 에이 안 보고 만다. 그런데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앞으로 달려가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디 갔냐면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어른이에요. 세리장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나름 그 지역사회에서 알려진 사람이에요. 알려줘도 좋은 걸로 알려줬느냐 나쁜 걸로 알려줬어요. 나무 위로 올라가면 저 나쁜 놈 저기 있다, 저 나쁜 놈 저기 있다. 이게 남들의 눈에 띄어요. 좋게 띄는 게 아니라 창피하게 띄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나무 위에 올라갔다? 창피한 거 감수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믿고자 할 때, 그럴 때 대개의 경우는 장애물이 생겨요. 이런저런 걸림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시험 드는 일이 꼭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해요. 삭개오에게는 키가 작다고 하는 것이 걸림돌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다는 게 또 다른 장애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장애물 반드시 있습니다. 저도 저의 장애물이 있어요. 뭐가 장애물이냐? 그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어떤 분에게는 저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공통된 건 뭐냐면 언제나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할 때,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자 할 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선한 뜻이 있을 때 꼭 거의 예외 없이 생기는 것은 장애물이 생깁니다. 이 상황이 그렇게 별로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삭개오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잘한 거예요. 앞으로 달려갔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성경 말씀에 나무 위로 올라갔다 어렸을 때 재밌게 그거 아니에요. 자존심 버린 겁니다. 채신머리 없게 지는 건데 채신 버렸어요. 그냥 예수님과 가까이 보고 싶다. 그 한 가지 생각만 충실한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 같은 선한 도구가 되고자 할 때, 정말 선한 도구가 되고자 할 때, 첫째 장애물이 생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둘째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이거 쉬운 일 절대 아닙니다. 자존심, 채신 버리고 올라간 거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올라갔다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낮아진 거예요. 버렸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낮아지고 포기하고 그 버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주 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 순간이에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해야 됩니다. 삭개오가 아주 짧은 그냥 쭉 지나가는 그런 스토리지만 곰곰이 묵상해 보면 정말 배울 게 많아요. 근데 이러할 때 예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19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되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불러주십니다.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굉장히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람 대접해 주는구나. 사람 대접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와서 머무시겠다고 하는구나. 나를 맞아주시고 영접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삭개오가 내려갑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머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으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려면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12제자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집에서는 또 한바탕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청소도 해야지요. 분명히 저녁 식사도 같이 해야 되니까 또 그 많은 사람들 식사 준비도 해야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다시 띄워주세요. 아까 그 말씀 저기 19장 5절 여기 보면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겠다 하셨는데 우리가 한번 삭개오가 돼보죠. 우리가 지금 뽕나무 올라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뭐 세리장도 아니고 저렇게 뭐 여러분이나 나나 저렇게 뭐 권력이 많고 돈이 많고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평범한 그냥 신앙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심이 뭐냐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너의 집에 머물겠다 할 때 그 너의 집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마음에 머물겠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불러주신다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머무시냐면 1차적으로 우리 마음에 머무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에 유하여야겠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려면 삭개오가 분명히 집안 청소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가 너의 마음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는데 머물겠다 하시는데 예수님 오시려면 최소한 우리 마음 청소해야 됩니다. 청소가 뭡니까? 먼저 비워야 돼요. 아니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유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만약에 악령의 역사가 가득 차 있다면 그 악령 버려야 돼요. 우리 마음에 너무 욕심이 가득 차 있다면 그거 비워야 합니다. 비우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지난주 깨끗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정결함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데 나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깨끗하게 해야 돼요. 즉 마음을 비우고 깨끗하게 해야, 그래야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디에 머무시냐면 1차적으로 우리 마음에 머무십니다.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께서 맞아주시고 머물겠다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너의 마음에 머물겠다. 그러려면 정말 비우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이거 잘 못하면요, 마귀가 원래 뭐라고 그랬죠? 마귀는 원래 뭐다? 천사예요. 천사. 타락한 천사예요. 마귀가 타락하는 거 한순간에 타락할 수 있어요. 천사가 마귀 되는 거 한순간에 마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섰다 할까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스스로 이 비우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 내 안에 정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다윗의 그 기도를 우리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머물러 계세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머물러 계셔야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내가 오늘 내 집, 이 집을 마음으로 바꾸시면 내가 오늘 너의 마음에 유하여 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유하기 위해서는 비우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청소 평생에 한두 번 하는 거 아니지요. 한 달에 한두 번 하는 거 아니지요. 뭐 그런 분도 계시죠. 그러면 집이 엉망됩니다. 먼지 쌓이고 지저분해지고. 최소한 며칠에 한 번 해줘야 돼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3일 지나면 수요일이 오고 토요일이 오고 그 다음에 주일도 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마음 청소하라. 이게 청소의 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밤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그래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게 우리 청소의 주기예요. 그것만 잘해도요, 절대로 천사가 마귀 안 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어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마음만 지킬 수 있으면 우리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결단합니다. 19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에 보면 삭개오가 내 인생 이제부터 변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그동안은 내가 가난한 사람들 거 뺏어먹고 살았는데 내 소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이 나쁜 짓 해서 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저거 많이 속여 빼앗았어요. 저 말 들으면 아, 삭개오가 안 빼앗았구나. 안 그래요. 수없이 속여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됐지요. 그거 내가 다 갚겠나이다. 여기 보면 삭개오가 자기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을 행동에 옮겨요. 행동에 옮깁니다. 저는 삭개오가 저 말씀, 저 약속을 지켰을 거라고 제가 믿어요. 행동으로 옮깁니다. 실천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저기 보면 삭개오가 여러 가지 단계를 쳤어요. 첫째는 뭐냐면 삭개오가 영적 호기심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궁금해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그 영적 호기심에서 끝나지 않고, 궁금해하고 끝난 사람 참 많아요. 바보는 결심만 하지요. 마찬가지예요. 그냥 궁금해하기만, 거기서 끝나면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삭개오는 이 실제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체신도 버렸고 자존심도 버렸어요. 자, 그러니 삭개오가 첫째, 여기 보면은 영적 호기심을 가졌고 궁금해하였고 알고 싶어 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둘째, 예수님을 알기 위해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도 버리고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모셔드려요. 집 청소도 하고,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 마음도 비우고 마음도 청소를 해요. 그래 예수님 모시니까 예수님 모셨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영적 호기심을 가졌다. 두 번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뽕나무도 올라가고 자신도 버리고 그 행동을 합니다. 세 번째, 영접하기 위해서 비우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삶이 변화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 믿음을 실천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누구 것을 빼앗으면 많이 빼앗았죠. 앞으로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내가 내 값을 갚고 두 번 다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내가 오직 받아야 될 것만 받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내 삶을 변화하고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호기심을 가진다, 궁금해한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장애물이 있지만 극복하고, 그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청소하고 깨끗하게 했다. 그리고 실천하고 행동으로 보여줬다. 자,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네 가지예요. 어떤 게 제일 어려울까요? 행동이 더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많이들 걸리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신앙이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이 이 행동의 부분이에요. 삭개오는 그것을 합니다. 우리 신명기 공부하죠. 매주 우리 토요일 새벽마다 계속 요새 귀에 따갑도록 듣는 말이 뭐냐면 청종하라, 청종하라, 청종하라. 들을 청자, 따를 종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라. 즉 듣고 행하라. 듣는 게 어려울까요? 행하는 게 어려울까요? 행하는 게 어려워요. 언제나 행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그것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게 있어요. 구원의 선포입니다.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성경 말씀입니다. 19장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삭개오가 그 행동까지 결단을 통해서 그의 삶에서 보여주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맞아주셨어요. 그 죄인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삭개오를 맞아주시고 그리고 영접해 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도 맞아주시고 우리 모습 그대로 영접해 주십니다. 삭개오의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얼마나 더럽냐 깨끗하냐 그건 상관없어요. 성경을 보면 항상 지난날 별로 묻지 않으세요.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을 내가 비우고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가, 그리고 실천하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오늘 주제. 구원받은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살았다는 것은, 구원받고 사는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 모두 용서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1단계예요. 2단계는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두 개가 같이 갑니다. 이게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갑니다. 삭개오가 그걸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노라. 구원이 선포됩니다. 우리 모두 믿고 그리고 행할 수 있는, 청, 듣고 종, 따를 수 있는, 청종할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의 상급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